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10절 말씀에 이 책을 인봉하지 마라. 오픈하라, 개봉해라, 선포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3절 말씀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다른데 구약 창세기 에덴 동산 시절에는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그 말씀만 지키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은혜 받았고요. 칭찬받았고요. 사랑받았고요. 부족함이 없었고요.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넘치도록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제공해 줬습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귀신 같지 않았는지 마귀가 3장에 등장을 하면서 4절 말씀에 하와를 꼬드깁니다. 먹어봐. 야, 먹고 싶지 않냐? 생긴 것 좀 봐. 색깔 좀 봐. 탐탐고 금방이라도 따먹잡고는 못 견디게 유혹. 다 먹고 말지. 그것을 안 따먹는 그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 그때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 모든 은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복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줄게. 부어줄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은혜 줄게. 은사 줄게. 지혜도 줄게. 건강도 줄게. 영원히 살게 해줄게. 머리가 되게 해줄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해줄게. 큰 소리 치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은 백성을 대표한 왕, 성도를 대표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과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난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신학시대에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복음시대, 교회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끝납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 승승장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내까지 힘겨운 복이 있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중대한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첫째 조건이 우리 아들 결혼 좀 시켜줘. 어떤 사람 며느리 원해? 믿음 하나 있으면 돼.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줘. 어떤 사람 원하는데 믿음 하나면 그만이야. 다른 거 말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데려왔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좀 두드러지게 본인에게 모범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주변 인물 중에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3세 때 제대로 믿어서 못 사는 자녀가 있나?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면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가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거나 믿었어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미진내가 믿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궁금합니까?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신앙심이 영향을 끼칩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자손을 하나님은 지명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심히 고민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장래와 자손, 미래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 계시록 2장과 3장의 시대가 끝나고 4장의 천상에 올라가 예배드릴 시기고 5장의 대환란이 일어날 그런 시대, 그런 역사가 바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말세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하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대적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공개되나 너희에게는 오픈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자를 마지막 시대에 보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사야 42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숨겨진, 계시록 2장 17절에 숨겨진, 지금까지 감춰졌던 아포칼리스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춰졌던 것,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 뚜껑을 열겠다. 닫혀졌던 문을, 커튼을 열어 제껴서 그 안의 것을 보게 하겠다. 말씀을 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파수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가장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자들이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깨끗한 세마포, 이거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죄성이 빠져나갑니다. 정화, 회심, 애통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DNA,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스며듭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는 이 말씀을 봉해놓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임봉해놓지 말고 이것을 열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지구상에 우주 공간에 이 말씀을 공개해서 외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공개돼야
선포돼야 듣고 살 텐데, 받아 먹고 살 텐데, 이 말씀을 공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자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한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대교회가 왜 선포하지 아니할까?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설교를 안 할까? 왜 심혈을 기울여 이 계시록을 외치지 아니할까? 왜 나팔을 불지 아니할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의 시대에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자기가 보고 부활한 예수를 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못 견딥니다. 죽어도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인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그 징조를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봄, 가을, 여름은 분별할 줄 알면서 아직 여름 전인데 반팔 입은 사람 8월 달도 안 갔는데 일팔 입는 사람 굉장히 앞서가대요. 계절에 민감한데 시대에 민감하고 구름 끼면 비 올 줄 아는데 후덕지근하고 손발 쑤시면 아이고 삭신 쑤신다 비 온다 그런 건 알면서 왜 시대는 모르느냐? 뭐가 중요한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잠잘 때가 아니고 깰 때다. 근데 이 시대의 복음이 감춰졌던 복음이 너희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0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중요한 말씀이 덮어져 있는가? 두 번째는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성경 좀 보라고 해보세요. 설교 좀 들어 앉아서 어떻습니다. 소리 고래고래 들립니다. 그래도 계속 설교해. 따귀로 때립니다. 안 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서 말씀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게 하고 묵상을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뱀은 상징적으로 귓근육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성경이 봐지고 영혼이 봐지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시대적 말씀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덮어져 있느냐? 사탄은 못 듣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3년 반 동안 밤이나 낮이나 잘 때 빼놓고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그가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땅에서 하늘에 쌓기까지 부족하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이 자기 세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한 구절 말씀은 붙잡았지 않고는 살았습니다. 요한은 13장 2절에서 마귀가 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적 복음이 여러분 들립니까?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적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에 가능이 있는 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받고 은혜받고 휴거되고 보호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칭찬받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왜 덮어두고 있는가? 왜 말하지 않고 왜 못 듣게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가?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 육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은 잘 안 듣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려면 먼저 선생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밖에 나가서 주의 종에 대해서 헌담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누를 범할 수 있기에 그런 헌담은 안 하셔야 합니다. 막혀버립니다. 은혜의 줄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 보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고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 36절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소돔 때와 같으리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같이 방주 짓자, 힘 합쳐서. 방주 교회 짓자.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방주로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들에게 들립니까? 들었습니까? 뭔 소리야? 아, 이렇게 살만 나는 살기 좋은 세상에서 뭔 소리야? 왜 가? 그 방주 속에 답답하게 왜 들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노세 젊어서 놀아. 왜 방주로 들어가? 안 들립니다. 안 느낍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야, 심판 불 떨어져, 유황불 떨어져. 야, 빨리 나와. 도망가. 야, 빨리 같이 나와. 그래야 살아. 구원받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지금 고생해서 이 살림을 모았는데 이제 써야지, 즐겨야지.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리.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에?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육의 사람, 종교인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록보다 축복에 대한 메시지나 성공, 정치나 이런 것들이 잘 먹힙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지자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선생이 학생들 공부하기 싫다고 놀아. 야, 놀아. 공부해서 뭐하냐? 야, 나가 놀아.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야. 에? 지금 대적들이 공격해 오려고, 적들이 반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야, 다 휴가가 놀아. 야, 무기는 들어서 뭘 해? 야, 자, 피곤한데 자. 듣기 좋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야.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귀에 듣기 좋게 달콤한 소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변질시켜서 혼합시켜서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골라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 시대를 보는 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이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복음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계시록 7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다.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로마서 8장 32절 38절에도 세상에 해보지를 못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느 시대다 보면 사람 옆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는 여리고 세상에는 강했습니다. 노인이 힘이 있습니까? 모세가. 세상에는 강했습니다. 고의 바다 앞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강했습니다. 애국 군대 앞에 강했습니다. 노인이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 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발을 벗고 엎드려 벌벌 떱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 앞에 강했습니다. 왕이시여! 시대적 복음을 비밀을 선포합니다. 어떤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한 성전에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그는 바닥에 엎어집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시간에 그 느낌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힌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인데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 앞에 그렇게 대범하고 골리앗 앞에 사자 곱 앞에 그렇게 대범하고 여호와 천하를 호령했던 그 사나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한없이 나는 문과 출입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 혼자 못 이깁니다. 한없이. 사도 요한을 보세요. 밤모습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계시록에 이 메시지가 내려올 때에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옆에서 보니까 그는 발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그러나 왕 앞에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도 그렇게 태범했어요. 세상 미혹 앞에 시험 앞에 죽음 앞에 환난 앞에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태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엎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노발 대발, 하나님 왜 우리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신성모독을 하며 소리 질러 불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우리를 낳았습니까? 하면서 바로왕 앞에 벌벌 우리 죽었다 끝났다 조그만 힘이나 생겨도 아직 죽었다 끝났다 벌벌. 이거 아십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나이들은, 진짜 사나이는 가정에서 큰 소리 안 한답니다. 절대. 큰 소리를 안 한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중에
8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정치도 좀 했고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까지 직접 다녀왔고 한 분인데 식사를 하다가도 우는 적도 봤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적도 봤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범했던 깡패들, 데모 주동자들, 서울 시내가 시끄러운데 그분이 가서 그거 다 수습합니다. 그전에 그렇게 강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어린아이 운동하고 설교 못할 때도 있대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작아져. 하나님 그런데 세상 앞에는 지금도 대범합니다. 남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 해서 유익될 게 없습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왜? 여성에게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을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품격 만들어야 합니다. 큰 소리 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우리는 자극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약한 건 아시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피오니 나처럼 희숙의 왕처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들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졌고 약한 모습을 보였죠. 백부장,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 세례 요한. 나는 주님의 신발 끈 만지기도 나는 부족합니다. 떨립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나 감당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세상 앞에는 강해지는. 세상아,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너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이미 주었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 세상아,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세상 환난 문제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여건이, 그런 절장의 권세가,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죄를 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명령했던 축복을 줬던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의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꼬리만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선포하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싸워놨습니다. 사망도 이겨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저거만 너가 힘이 어디 있느냐. 마귀야 세상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나의 뒤에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앞서 나가십니다.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들리는 자는 듣고 그들 속에 나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나 들리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살아도 좋다.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마라나타,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셔서 마지막 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준비한 자는 들어가고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자리에 대열에 들어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12절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네 이름 기억 못한다.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다윗을 보실 때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은 아둔한 소경인데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시대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전하는 자가 복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 씻음 받은 자, 그래서 삼내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그 자격을 이 예배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까지 다 합격시켜 주옵소서. 다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옵소서. 유월의 복을 주옵소서. 율날의 복을 주옵소서. 효의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들을 복되다 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 된 것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받은 롯은 노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다 그 반열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받는 내가 너를 복주며 구원하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그 주인공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심히 사모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